자, 우리가 보통 아랍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 오일머니로 돈을 갑자기 번 졸부나 이 좀 무식한 사람들 돈으로 다 해결하는 뭐 이 경찰 순찰차가 막 람보르기니고 막 이 돈으로 다 해결되는 그런 사람들로 여기지만 과거의 아랍은 달랐습니다. 이 아시아권이 이 문자를 아는 지역이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뭐 문명의 발상지가 없거든요. 뭐 노르만족이나 고울족, 뭐 게르만족 이런 야만족들이 그 당시에 유럽 지역에 살았고 이 아시아 진영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가 황하 문명, 이 아프리카 쪽에 그 이집트 문명, 자, 문명국들이 주로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히려 의학이나 그 아랍에서 수술을 할 때 유럽에서는 약제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던 그런 상태였고 기하학, 건축학, 수학 이런 것들, 천문학까지도 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저기 별을 보고 가잖아요. 천문학까지도 아시아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습니다. 자, 왜 이것을 설명하냐면 이 동로마, 서로마를 좀 이해해야지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그림 보이시죠? 그 분홍색 유럽 지역하고 북아프리카 지역이 이 서로마 지역이고, 자, 이 오렌지색 지역이 이 동로마 지역입니다. 자, 이 오늘날의 뭐 터키 땅하고 뭐 이스라엘 지역하고 좀 이렇게 섞여 있는데, 자, 이 서로마 쪽은 카톨릭 교회. 이 카톨릭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보편적인이란 뜻이 있는데, 보편적인 교회가 서로마 지역, 이 분홍색 지역의 이 교회 세력이고, 자, 이 주황색 지역, 이 동로마 지역의 교회 세력은 옥소도스라고 정교회라 그럽니다. 자, 이 가톨릭에서는 이 민족들 자체가 야만족의 후손이다 보니까 글자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림을 그려야 되고 동상을 세워야 되고 벽화를 남겨야만 됩니다. 그래서 무엇인가 이 상징물로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어서 성상 숭배를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허용을 합니다. 이 글자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풀어서 말하는 사람들, 사제들의 그 최고봉인 교황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적인 권위로 인정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 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. 자, 그런데 이 동로마 지역인 이 정교회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일찍이 문명이 발달하였고 상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정교회에서는 원어를 다룹니다. 이 지역의 언어로 각색하고 그런 게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, 야, 저 왜 라틴어 성경을 보지? 왜 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지? 저 왜 헬라어를 안 읽고 왜 저러냐? 성상 숭배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. 저 우상을 섬기는 놈들, 이계명을 어긴 녀석들. 자, 그래서 제4차 십자군 전쟁 때 가톨릭 쪽에 있는 이 서로마 지역에서 이 군주들하고 같이 이 예루살렘을 정벌하러 가다가 갑자기 콘스탄티노플 이 동로마의 수도를 점령하게 되는데, 이때가 이 카톨릭 교회하고 정교회하고 이 세계 대전처럼 이 대결을 하는 그 구도가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제가 이제까지 굉장히 어렵고 지루한 말을 했는데,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성상 숭배를 하고 말씀을 다루지 않고 자꾸 이상한 것으로 꼬여서 하고 교황의 말이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카톨릭 교회, 그리고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고 글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정교회랑 부딪혔을 때 우리의 이 신앙 정서상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? 카톨릭입니까? 정교회입니까? 정교회 쪽이죠.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. 그런데 역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 카톨릭의 손을 들어줍니다. 정교회가 완전히 다 해파돼서 이 정교회에 있던 막 예수님 매맞은 그 자리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뜯겨가지고 이 카톨릭으로 옮겨집니다. 자, 저는 굉장히 그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되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, 왜 카톨릭인가? 왜 정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카톨릭의 편을 들어줬는가? 왜 카톨릭의 손을 들어줬는가? 이 바벨론 종교랑 섞였다 그러고 유대교의 그런 문물도 남아있는 카톨릭이 이름 자체도 그렇잖아요. 이 지키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다 풀어져 있는
이 보편교회가 왜 세계사의 주역이 되었는가?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. 자, 이 카톨릭은 이 중세 때뿐만 아니라 카톨릭 교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이 성경 외에 외경, 즉 성경 66권이 다 정경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외에 다른 사람들이 쓴 출처를 모르는 경들도 이 경전, 성경의 권위로 인정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유전. 이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성경만을 오직 말씀으로 해서 이 성경만을 권위로 보는데 이 전설들 있죠. 따라 이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이 유전들도 이 성경의 권위가 있다고 봅니다. 자, 그리고 평신도들이 이 좀 약간 와전되게 발전해서 어떻게 되냐면 평신도들이 성경 읽는 것을 금지를 합니다. 왜냐하면 이것이 온전하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 해석될까 봐 이것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사제들만 라틴어 성경으로 이 벌게이트역이라는 이 라틴어 성경만 다루고 사제들만 이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유럽 지역도 오히려 아시아의 그런 학문을 넘어갑니다. 자, 이 문명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글자, 즉 라틴어 성경만 오직 정경이다. 그리고 외경이 중요하다. 유전이 중요하다. 교황의 말이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고 이 사상을 바꾸지 못하니까 이 개혁교회에서는 오직 말씀으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그 하나님은 또 개혁교회의 손을 들어줍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까지 이어져 왔는데 개혁교회가 나오기 전에 절대적으로 그 하나밖에 없었던 그 카톨릭, 그 종교 암흑기에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멈췄는가? 그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까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 이게 분명히 맞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오직 말씀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믿어 안 믿어? 안 믿어. 텍스트만 가지고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기하겠습니까? 아니잖아요. 그렇죠? 마치 카톨릭이 성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린 것처럼 내가 있는 것을, 내게 있는 재능하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텍스트를 전하는 그런 입장에 설 거 아닙니까? 저는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.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직 말씀으로 이 슬로건은 맞지만 이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고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라면 또 이 말씀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라면 마치 카톨릭이 성상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설교의 완성을 어디서 보냐면 이 시간 설교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완성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.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성상을 만들듯이 뭔가를 만들어 나갈 때, 창조해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 자리에 앉아서 귀가 즐겁고 내 마음이 동하였다고 해서 거기서 설교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다룰 때 이 텍스트가 중요한 것은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이 텍스트를 여기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들어가면 들어가고 튕겨나오면 튕겨나온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멋지게 꾸며서 전파하는 우리 세비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계시록 1장 3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.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. 아멘. 자, 여기서 이 주황색 부분 예언의 말씀. 자,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그 복음서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그 서신서 이후로는 이 말씀이라는 그 단어가 예언이라는 단어로 많이 나타냅니다. 그래서 이 고전 14장도 그 예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. 자, 그렇다면 이 예언은 도대체 무엇일까? 이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를 해요. 지금 오늘날도 직접
뭔가 이 직통계시라고 그러죠. 제일 위험한. 뭔가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점쟁이처럼 말하는 그런 예언으로 착각을 하고, 이 뭔가 우리는 예언받아야 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대상을 좀 알고 읽어야 돼요. 서신서가 쓰여졌을 때 성경 66권이 정경화돼 있었을까요? 안 돼 있을까요? 구약 성경은 어느 정도 서기관들에 의해서 전승으로 좀 남아 있었겠죠. 그런데 이 정경화된 것은 그 이후입니다. 자,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써 나갈 때는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내지는 앞으로 금방 다가올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계시록의 1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도 앞으로 내가 지금 쓰여질 때의 그 예언의 말씀들,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들, 그리고 이 정경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통 이 예언적으로 앞날에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렇다면 오늘날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? 저는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직통계시가 저는 분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,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도 예언이 되었고, 또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, 달리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다시 올 것까지도 명확하게 말씀으로 기록된 이후에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의 말씀이 더 필요한가? 이것을 직접 내가 받아가지고 따다다닥 뭡니까? 이 영화에서 보면은 갑자기 막 찌지직 해가지고 갑자기 뭔가를 알아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예언이 오늘날도 분명히 존재할까? 저는 이게 제일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지 현세 때 무언가 이루어질 것에 집중하여서는 좀 안 된다는 것입니다. 물론 현세도 중요하죠.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. 하지만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사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말씀,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,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, 혹시 우리들 중에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옛날 성경, 개역 한글 성경 갖고 있는 분 계신가요? 이 3절만큼은 개역 한글이 더 잘 번역이 되었는데,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읽는 자, 그리고 듣는 자들, 그 헬라어 그대로 번역했습니다. 지키는 자들, 읽는 자는 단수로 기록이 되었고, 듣는 자들하고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이 당시에는 글씨를 아는 사람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단순히 저는 이제까지 이 성경을 볼 때, 글씨를 아는 사람들이 희박하니까 읽는 자 한 사람 앞에 이 듣는 자들,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쓰여졌구나,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,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. 이 읽는 자로 번역된 아나기노스콘이라는 이 단어는 독서하는 행위를 할 때 기록된 단어가 아닙니다. 이 단어를 처음 봤어요. 헬라어 성경 보면서. 이 독서하는 행위, 혼자서 조용히 글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낭독하는 행위를 할 때 아나기노스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. 즉 여기 나와 있는 읽는 자, 듣는 자, 지키는 자들이라는 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듣는 것을 기록합니다. 자, 그 뒤에 또 놀라운 것이 이 지키는 자들, 테론테스라는 단어인데, 자, 이 지키다, 준수하다, 이런 뜻이 있는 이 지키는 자들이라는 건 예배 때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갖다 삶 가운데 가서 지키는 자를 뜻할 때 테론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. 즉 예배를 어떻게 받냐면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 앞에 선포되고 이 선포된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가서 지키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. 즉 예배는 이 예배당 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도 이어지는 자들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. 자, 우리는 오직 말씀이라는 이런 슬로건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.
그리고 이 텍스트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. 이제는 이걸 뛰어넘어서 이 텍스트를 내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우리 세비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. 이 삶 가운데, 나의 삶 가운데 읽고 듣고에서 전파하고 전달하고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 삶 가운데서 이게 아름답게 지켜지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성상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. 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왜 주셨는가? 그리고 사명도 주셨고 이 재능도 주셨는데 이 과거의 이 삶들은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예수 잘 믿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좁은 길로도 때로는 넓은 길로도 인도하셨고 이걸 갖다가 좀 이 넓은 관점에서 주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모습 가운데 아마도 지금 뭐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 주님 나라 가야지만 알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세비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